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독교 강요 31번째 묵상 2권 8장입니다. 도덕법 10계명의 해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야말로 모든 명령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저는 살인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이미 살인한 거라고 율법을 해석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그 의미 그대로 철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또 신명기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역시 모든 명령과 규례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네가 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기는 했는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죠.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예요? 모든 율법과 명령과 규례예요. 누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로움을 얻으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율법을 통해 의로움을 얻으셔야 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율법을 통한 의로움 따위는 필요치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이 아담과 비교해서 말할 때 둘째 아담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였어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인류 위에 죄가 왕노릇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실제로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대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율법 아래 나셨다 그래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의 모든 의는 율법의 기준보다 뛰어나시지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죄와 불의가 인류에게 미쳤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심인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설명하는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율법을 볼 때마다 이 율법의 기준에 한없이 못 미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함을 깨닫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이에요. 율법 안에서도 복음을 듣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의 탁월한 해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접붙여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여짐으로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율법을 지킨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그에게로부터 공급받고 의존되어 사는데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화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 주님의 능력과 영광과 그분의 존귀와 하늘의 모든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지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은 이제 더 이상 개별 가지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나무가 되어 그리스도가 맺는 열매를 그 가지가지에 함께 열매 맺으며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약 백성들을 억제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소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키워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앞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 대한 소망?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탁월한 해석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삐가 풀린 채 율법 밖에서 방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법을 갖고 있다. 자, 이제 십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법과 사랑이 새겨져 이루는 법인 거죠. 십계명의 핵심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법을 보면서 이 법을 지키려 하다가 깨닫습니다. 나는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요. 이 법 아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엎드려지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이 법을 성취함으로 나의 삶을 살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일어서십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승리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예수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 마음으로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가장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